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낸 모세, 하나님은 그를 사실은 그 일상 속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시간이 세탁기처럼 돌아가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인데 불이 떨기나무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자원을 태우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불이 붙어 계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광야의 떨기나무는 매우 흔한 나무인데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은 버려진 것 같은 저 초야에 묻혀 있는 모세의 삶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죠. 떨기나무 같은 모세의 삶에 하나님 스스로 공급하시고 자원 필요 없으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마침내 무슨 일을 하라고 그를 보내십니까? 불구덩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불가막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인도해내라고 하나님 그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이 모든 것이 떨기나무 현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이고 사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모세를 통한 10가지 재앙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바로 왕과 애굽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십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애굽이 숭배하는 모든 우상들입니다. 우상을 하나님이 하나씩 처단하시는 것이죠. 나일강신, 태양신, 어둠의 신, 이 파리신, 이 모든 것들을 처단하시면서 마치 도장깨기처럼 우상들을 하나씩 부수시더니 마지막 10번째 모든 가축의 첫 태생인 이 자들을 치시는 재앙에 드디어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에 밤을 지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새벽과 같이 전리품을 취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러 광야로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승리와 해방의 기쁨도 잠시 이제 악만 남은 바로 왕이 애굽의 마병과 병거를 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갑자기 달려오기로 돌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냐 하면서 달려오는 애굽 군대 앞에서 벌벌 떨면서 이제 나 죽겠구나 하면서 완전한 원망과 불평으로 죽겠다고 부르짖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는 사면초가로 홍해 바다가 딱 막혀져 있었어요. 사방은 막혀 있는 비하이롯 맞은편 만으로 돼 있어서 앞에 강, 뒤에서 이 산에서 타 내려오는 애굽 군대, 양쪽으로 어디로 갈 수가 없어서 그저 이제 나 죽겠구나, 여기가 우리의 매장지구나 하면서 우리를 과연 하나님이 왜 10가지 재앙까지 해서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나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듭니다. 앞이 꽉 막혀있는 망망대해를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손을 뻗어 지팡이를 들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서 불어서 바람을 가르시고 바닷속을 사실 걸어갈 수도 없는 늪지대 같지 않겠습니까? 뻘과 같은 곳인데 밤새도록 하나님이 드라이기처럼 바람을 불어서 땅을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이 사면초가 앞이 콱 막힌 자들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든 자들에게,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다 건널 때까지 뒤편에 있는 애굽 군대들의 이 마병과 병거들은 불기둥을 하나님 다 막으세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닷길을 건넌 거예요. 이 불기둥이 이제 다 건넌 뒤에 불기둥이 풀려나니까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 다시 바닷길을 같이 들어갑니다. 잡으려고, 쫓으려고. 악만 남아서 쫓아가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너 나오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앞에 그들이 찬양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회중 찬양이에요.
모든 200만이 함께 하모니를 이뤄서 부르는 놀라운 성가대의 곡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노래는 바다의 노래고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먼저 선창했거든요. 모세가 먼저 선창하니까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창으로 따라가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불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찬양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입에 찬양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찬양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여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찬양의 시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점이라는 말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시점. 이게 정확하게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 세 가지가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시점은 딱 어느 순간을 말하죠. 정해진 때, 어느 시점, 그 상황, 타이밍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시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대상을 향한 시각. 우리 문학적으로 보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 그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보는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점, 시각의 중심을 시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시점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기점, 그죠? 말 그대로 처음 시작되는 점을 시작점 또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찬양을 이 세 가지로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타이밍에 있어서, 또 시점에 있어서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시작이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시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5장 1절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언제예요? 이때에. 이때.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은 다, 군대들은 다 수장되고 홍해 바다를 빠져 나오는 그 순간, 그때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모세가 갑자기 노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께 노래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이 찬양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사실 모세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만 듣습니까? 모세만 듣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뭐 하나님의 손이 바다를 가르는 게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요.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를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퍼포먼스만 본 거예요. 저 망망대해를 향해 모세가 갑자기 기도하고 나더니 지팡이를 딱 드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여러분 애니메이션만 봐도 와 하고 그 장면 하이라이트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실제로 본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고 다시 나와서 이렇게 손을 뻗으니까 애굽 백성 군대들 수장시키려고 바다가 또 닫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습니다. 누구를 봤을까요? 모세를 본 겁니다. 모세의 능력을 찬양하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우리의 승리의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정말 놀랍다 하면서 모세를 향해 달려들면서 횡가르치러 달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떡합니까? 이때에 모세는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즉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 시선을 돌릴 때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적당히 영광을 취할 법도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양하면서 괜찮은 척하면서 박수 쳐주는 거 다 갈채 다 받으면서 수줍게 아닌데 이러면서 사실 자기가 영광 취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린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 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내가 찬양받길 좋아해요. 루시퍼처럼, 사탄처럼. 그래서 교만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사실 뒷불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40년 광야의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저 떨기나무 같이 재하에 묻혀서 죽어가는 존재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였지만 하나님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자기에게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에 주목하니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하나님 왕이심을 선포하는 교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지만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자기가 신령해서 한 줄 알고 영으로 시작했지만 다 육으로 망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취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신격화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교인들은 전부 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사님 정말 최고입니까? 아니요. 별반 다를 거 없는 죄인입니다. 목회자가 뒤에서 죄짓고 잘못하고 자기 세계를 만드는 것들로 인해서 세상이 지탄하는, 교회가 그 영광이 완전히 실추돼 버리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처럼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적당히 영광치 않은, 적당히 자기가 거기 어떻게 비빌 구석을 찾으면서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꾸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연말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매니저들이 대거 대상을 탄 적이 있습니다. 2019년인가요? 그랬어요. 이 유명한 예완대기 박성광 씨의 매니저라고 임송량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나와서 자기 인터뷰한 그 수상소감을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상 타니까 너무 송구해하면서 나오기도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성광 오빠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면서 제가 상 받아서 죄송해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내가 받을 상이 아닌데 제가 상 받아서 죄송해요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천국이 따로 없다.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충분히 여러분, 이 임송 씨가 충분히 자기 영광 취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매니저 쉽지 않고요. 뭐 제가 좀 괜찮아서 한 거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박성광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성광 씨가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을 이렇게 가로챈다니까요. 내가 다 한 것처럼 하나님 주신 승리를 타이밍 놓치고 다 잊어버리고, 내가 노력해서 했지, 다 희석시켜요.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꼭 기념하기를 원하세요. 돌을 취하여서 두고 그 영광을 자손들에게 보여주라. 우린 잊어버리는 거예요. 겸손이 너무 쉽지가 않아요. 뭐가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잘 됐을 때는 찬양을 잃어버려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그때 이게 운이 좋았나 보다. 내가 그때 요 말을 좀 잘했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짜 그 시점에 맞는 타이밍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찬양의 시점이 특별히 1인칭 시점이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철저한 1인칭 시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구원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를 찬송하고 내가 그를 높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1인칭이어야 돼요. 아멘. 찬양은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어야 돼요. 흉내내거나 카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입술에 진정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호와가 정말 힘이셔서 주는 나의 힘이 할 때 정말 내 삶의 힘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정한 찬양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저 흉내내는 사람은 아닌가. 옆 사람이 하니까 나도 따라 부르는 거 아닌가. 그 찬양 수준에서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내 관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안 하나님,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찬양할 때 여러분의 고백이냐 이 말이에요.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주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할 때 나를 부욕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자기 고백적 1인칭적 찬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내 삶에 그러한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찬양의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커지게 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구나 하고 더 믿으며 더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기적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기적이 아닌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돼야지. 그거 됐는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이적을 보이실 때 이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적이 이루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그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1인칭 시점 중에서 가만 보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고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관찰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내가 그를. 1인칭 주인공은 자기 자랑이겠죠. 나를 찬양,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라면 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관찰했더니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넘치는 것.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찬양할 때 이 할랄의 뜻은 하나님을 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날 인도하셨어, 이렇게 날 바꾸셨어, 이렇게 날 사랑하셨어 하면서 자랑할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삶을 나눌 때,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 안에 넘치는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툭 치기만 하면 하나님 1인칭 관찰자 시점, 하나님을 내 관찰했더니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나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그게 진짜 찬양. 나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반대 세력들의 노래는 어떠합니까? 자기밖에 없거든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다 자기밖에 없어요. 애굽 군대, 사탄의 권속들, 이 대적들, 세상적인 모든 무리들이 하는 고백은 다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뒤쫓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칼을 빼서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계획, 자기 노력, 자기 욕망, 자기 만족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물질, 자기의 소유, 자기의 외모,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고 얼마나 이 자기 것을 쥐어짜려고 노력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문화 아닙니까? 플렉스하면서 자기 것 쏟아 부어서 조금이라도 드러내려고, 자기를 보여주려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기 관심을 그만 쓰세요. 남들도 사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높이지 않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찬양의 시점은 말 그대로 찬양이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찬양은 놀라운 시작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모세의 노래는 후대에 계속 불려지더라고요. 이 여호와는 나의 힘, 노래, 구원이라는 이 표현이요, 이사야에도 정확하게 나오고 시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에도 정확하게 이 문구를 따서, 예를 들어 시편 118편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시로다. 똑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시로다. 2절 말씀이 모세가 선두주자처럼 고백한 것이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따라하게끔 모세의 시작이 문을 여는, 길을 여는 찬양의 놀라운 작사였고 하나님 향한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위대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탁월한 리더들, 예배하는 자들은 그 포인트를 짚어서 그의 고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리하여서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맞네, 정말 그렇네,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인데 잘 몰랐는데 당신의 고백을 들으니까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인 걸 발견할 수 있도록 찬양의 포문을 여는, 찬양을 시작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랑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6월절 예배 때마다, 주기식 축제 때마다 정기적으로 불렸고요. 구약 신약 전체에 스며든 사상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요 구원이시다. 모세가 노래하니까 여인들이 따라 회중들이 불렀고, 모세가 노래하니까 이어서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시작이 얼만큼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찬양이 터져나오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팀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선두주자가 되고 깃발을 들고 행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거룩하고 힘이 있는 예배팀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에도 놀라운 찬양 한곡들이 얼마나 시대의 주류를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꼭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이 쓰시는 많이 불려지는 교회마다 부르는 찬양이요, 동일하게 다른 교회 다니는데도 다 수련의 주제가로 똑같더라고요. 그 시즌에는. 그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찬양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는 부흥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고영은 전도사님의. 예. 이 땅의 그때는요 갑자기 또 와닿네. 또 라떼 죄송합니다. 테이프 시절. 청소를 하다 말고도 테이프 딱 꽂아 놓으면 주여 이 땅을 이 백성을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베푸지 마십시오. 이 하박국 말씀 딱 선포하더니 이 땅의 그러면 청소하다 말고 막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막 진짜 이 땅에 부흥이 오겠다. 수련회 내내 그 찬양만 하는 거예요. 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알고 봤더니 가는 곳마다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의 시작이에요.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대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 선포하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그죠? 그것만 수련의 주제가 하는 데도 있었고, 어느 시즌에는 예배합니다. 전부 다 그 찬양만. 예,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죠? 우리가 요즘 자주 하는 뭐 웨이메이커라는 이런 찬양들, 시대적인 선포를 하는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이 이처럼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누군가가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작사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런 분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찬양을 시작하는, 여러분 입에 날마다 찬양이 선포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노래는 참 신기해요. 개인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노래는 1인칭이죠. 똑같은 찬양을 해도 예배합니다 할 때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고백하는 그 예배의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예배합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질 때, 또 그 의미가 해석될 때 그 사람이 또 함께 동참해서 공적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래의 힘이기에 여러분 찬양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찬양의 시점이 1인칭 관찰자가 되어서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찬양의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아멘.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찬양의 내용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까? 주님과 같은 힘, 의지할 처소, 나의 피할 바위가 주님밖에 없으심을 고백하십니까? 세상은 돈이 힘이죠. 그죠? 돈이면 다 되잖아요. 이 물질 사회에 돈만 가지면 돈이 힘인 건 사실입니다. 돈 있으면 좋습니다.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거든요. 원하는 거 다 누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돈을 의지하며 돈이 힘인 것처럼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세상에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더라고요. 돈으로 죽었다 깨나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돈으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쉬운 일인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정의 회복,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기쁨, 내적 평안,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온라인 패션몰 조조타운의 창업자 마에자와 유사쿠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대단한 갑부인데 이번 설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 100억 원의 세뱃돈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당장 막 지금 찾아서 팔로우하려고. 놀랍죠? 돈을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일 10명씩 뽑아서 100만 원씩 1000만 원을 뿌립니다. 예. 이름은 또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괜히 거기 찾아가서 돈이 힘이니까 팔로우해서 나도 좀 떨어지는 거 없나. 그리고 얼마 전에는 현찰 1조 원이 들어있는 자기의 통장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까? 개인적인 평안과 물질이라는 풍요를 이 돈이 주는 가치를 통해 그는 실현했지만 그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더 허덕이는 거예요. 더 인정받고 싶고 더 관심받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고 나 이렇게 힘 있어 하면서 더 허덕이는 반면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 3세들 그렇게 돈 있고 권력 있고 빽 있다고 하는데 왜 틈만 나면 뉴스에 나오는 것이 다 약물 복용. 왜 그렇게 살까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도 난 돈 있으면 되겠다. 여러분 그 생각을 그 구상을 깨트리기를 바랍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아닌 여호와를 힘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돈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강한 사자, 그것도 제일 젊은 날의 사자도 자기 힘을 의지하면 궁핍하여 줄이겠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힘으로 의지하는 자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족하는 비결이 생기는 거예요. 돈 그까짓 것 없어도 행복한 게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더 영원한 가치를 여호와를 힘을 빌어서 알기 때문에 남부러울 것 없어요. 늘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힘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노래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는 사실 우리 영혼의 상태를 말하더라고요. 상처와 슬픔이 있는 사람은 어떤 노래가 가득할까요? 신세 한탄만 하는 거예요. 툭 치는데 유행가 트로트만 나오는 사람은 사실 뭔가 문제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찔러보세요. 네? 다 유행가 이별 노래 트로트 막 구수한 옛날 추억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제가 이따 찔러볼 겁니다. 찬양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툭툭 내뱉는 여러분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불평과 원망만 가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서 광야에서 그대로 죽었어요. 이게 노래의 능력이에요. 그들이 노래하는 대로 거기에 묻혀서 불행한 인생이 되더라고요. 우리 입에 원망만 가득하면 원망이 장악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입에 불평만 가득하면 불평이 장악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개선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에 찬양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툭 치면 찬양이 나온 사람 그 영혼 가득해 그의 노래 전부에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래에 찬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노래가 주도하는 대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충만한 삶을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노래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있죠. 그것은 바로 구원을 예표하는 일입니다. 사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죽는 일 아닙니까?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수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러 들어간 것처럼 바다에 들어갔지만 살아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유일한 간증과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정과 욕심이 옛사람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음을 경험했고 내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 새 피조물로 태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무엇인지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그 삶, 그 구원을 노래하는 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래할 제목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지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지고 유일한 노래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노래는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할 때 이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때만 구원이 아니고 앞으로 쭉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홍해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구원이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이 되지 않는, 열리지 않는, 막혀있는 벽과 같은 그 부분이 열려서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축구 경기를 역전한 축구 경기를 재방송 보는 거랑 똑같아요. 재방송 보는 거. 그 상황 속에 생방송을 볼 때는 2대0으로 지고 있다. 야 우리나라 망했네. 막 조마조마하고 다 끝났네 할 거예요. 근데 이미 3대2로 후반전 45분에 2골 넣어서
역전한 상황을 재방송 본다고 하세요. 떨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긴 걸 알거든요. 그래서 팝콘 먹으면서 그 스릴을 즐기는 삶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노래는 이와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전포고 하신 거예요. 내 백성 나의 구원 주셨을 때 그것을 재방송 보듯이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드라마와 같이 투의 말 역전, 9회 말 투아웃 역전 홈런 같이 여러분 삶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12절까지는 쭉 하나님이 용사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The Lord is a warrior라고 나와 있어요. 워리어가 뭡니까? 전사다. 하나님은 전사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용사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찬양에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전사의 면모가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대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보니까 더 적나라하게 표현됩니다. 바로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쳐넣으셨대요.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워리어처럼 싸우고 계신 거예요. 6절 보면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신다. 출애굽기 14장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24, 25절.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어지럽게 하고 그들의 병거의 바퀴를 빼버린다. 그래서 이 수장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뛰쳐나오지 못하도록 물속에 있을 때 달리지 못하도록 바퀴를 빼버리시는 싸우시는 하나님. 도망하는 자들을 다 잡아서 바다에 몰살시키시는 애굽의 최고의 정예의 부대를 홀로 물리치고 계신 용사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이것을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 바다에 잠겼고. 아멘, 아멘. 여러분, 최고의 지휘관들이라고 나왔어요. 이들은 이 전쟁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변심하더니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길렀던 최고의 정예부대, 남아있는 힘을 다 쥐어짜서 최고의 장교들만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가는 거예요. 이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고 마병들은 군사 100명이 당해낼 수 없는 말이 한번 쓰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최고의 정예부대를 보내는데 이를 대항하며 누가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두렵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며 최고의 정예부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용사십니다. 바퀴를 빼버리고 불을 던지시고 그들을 수장시키시고 납덩이와 같이 바닷속에 수장될 수 있도록 전략에 능통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전쟁에 능하셔서 대신 싸우시는 분이세요. 이미 그 승기가 우리에게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콧김 한 방으로 파도가 일어난대요. 주께서 부는 바람에 애굽 사람들은 다 납같이 잠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를 위해 싸우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누구를 위해 싸우신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그 좋으신 용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십니다. 여러분, 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을 빼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환경, 구원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니까 지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이 용사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용사십니다. 주님 강하십니다. 하고 찬양하는 일만 남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막을 자가 없는 주님은 우리의 사자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제가 오늘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진작 좀 나누어서 같이 좀 힘있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이게 막 많은 밴드들이 함께 주님의 그 역동적인 대신 싸우시는 주님을 표현했는데 제 마음만 벅찼어. 저는 너무 하나님 싸우신다고. 주는 우리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싸우시며 주께서 포효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제 유튜브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고백하면서 차 타고 나면서 다시 한번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를 대적하리요? 누가 주를 막으리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우리의 구원은 보장됐고 주께서 모든 대적의 문을 취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고 찬양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찬양이 이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찬양이 왜 능력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찬양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찬양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하고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16절 또 보시면 놀람과 두려움이 17절 보시면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지금 모세는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찬양 고백을 시로 고백하고 있어요. 13절 다시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마침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직 안 들어갔는데 이미 거룩한 산 시온에 이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말 그대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과 노래와 구원임을 노래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용사임을 찬양하며 고백할 때 여러분 삶에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고백이 능력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은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한 번은 저희 아들 승리가 참 이게 언어를 2학년짜리가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아빠는 평화주의자래요. 아빠는 평화주의자고 늘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늘 우리를 웃겨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 평화주의자 아니고 싶고 물론 화도 내지만 다혈질이고 그렇게 웃기고 싶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승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제 캐릭터가 형성됩니까? 나는 웃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들의 고백에 아빠가 빼도 박도 못하고 늘 평화주의자를 해야 되고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믿음의 선포를 제가 응답해주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빠는 라면을 제일 잘 끓여 대박이야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엄마를 비교하면서까지 라면 하나는 엄마보다 아빠가 짱이야. 어디 한 번 잘 끓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저는 라면 잘 끓이려고 도대체 몇 리터의 비커에 물을 때 인터넷 찾고 막 이러면서 라면 잘 끓이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랑할 때 하나님 조바심이 나요. 더 긴장해요. 아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너가 그렇게 고백하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그런 하나님인 걸 보여줄게. 찬양하세요. 불평 원망 뒤로 하고 근심 두려움 뒤로 하고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찬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또 다른 찬양의 제목으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대적이 떤대요. 대적을 향한 기선제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적이 먼저 두려워해요. 우리는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고 대적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오히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를 건너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들어갈 때까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어요. 홍해 바다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곳에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 커 보이고 두려워 보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훈련시키려고 40년 뺑뺑이 돈 게 문제지. 홍해 바다 건넜을 때 이 소식이 가나안 백성들 거민들에게 들렸을 때 그들은 벌벌 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그냥 가만히 있던 바다가 열렸대. 11일 길이니까 이미 그들이 그 앞에서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찬양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여기 조명도 히터도 그렇고 그쪽 계신 분들이 좀 더우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뜨겁기를 바랍니다. 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본 광경은 사실은 본 것도 놀랍죠.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갑자기 그 속에서 200만여 되는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와, 무슨 좀비 떼들도 아니고 뭐 바다가 갈라진 것도 신기한데 거기서 스물스물 막 이러고 200만이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가까이 봤더니 사람이야. 막 양도 있고 가축도 있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제가 생각해도 무서워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때
모세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봤을 땐 이게 무슨 일인가? 저들은 누구인가? 그 자체로도 두려웠는데 노래를 들으니까 더 두려워요. 우리를 위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구원이시요 노래이시다. 그 고백들 속에서 여호와가 누군데 이같이 바다도 가르고 애굽 백성들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이들이 살아서 200만이 바다를 빠져나오는가? 그들은 간담이 서늘했고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대적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시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 받아서 대적이 더 두려워서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공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14절부터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아멘. 완전 얼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오기만 하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파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어둠이 대적이 두려워서 할 말을 잃는 거예요. 돌같이 할 말을 잃었대요. 여러분이 찬양하면 대적이 침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래할 때 대적이 여러분을 참사하고 정죄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엄포를 놓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돌같이 침묵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벌벌 떨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통과하시기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아멘. 선포하면 하나님 긴장하셔서 일하시고 선포하면 대적이 먼저 떨고 승리를 취하게 된다. 이 찬양의 능력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을 통해서 간증이 고백되고 또 찬양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또 느껴져서 또 새 노래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 2절 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속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날마다 새 노래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 입에는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새 노래가 고백되고 특별히 이 방금 말씀을 보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대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배우는 거예요. 아니까. 여러분 노래를 불러서 다른 사람들이 내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누군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교회에서 목사담으로 찬양팀이 제일 깃발 들고 앞으로 행진하는 팀이에요. 이들의 노래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의 입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새 노래가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그냥 서 있고 밴드가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이들의 고백 속에 여호와 나의 힘이시다, 노래이시다, 구원이시다. 이번 주도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셨다. 그 고백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저께 올려드린 찬양인데 이 노래를 난 멈출 수가 없네. 광야와 같이 고단한 삶 여전하지만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우리 삶에 구원의 새 노래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내게 주신 하나님 사랑 나를 더욱 찬양케 하네. 한 번 더 처음부터 부릅시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고 아멘.
새로운 삶을 내게 주신 하나님 사랑 나를 더욱 찬양케 하네. 이 노래를 난 멈출 수가 없네. 고단한 삶은 여전하지만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니 이 노래를 멈출 수가 없네. 모두 찬양해. 모두 찬양해. 영원하신 만왕의 왕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의 통치 온 땅 영광의 왕 모든 나라 다스리니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노래를 난 멈출 수가 없네. 노래를 난 멈출 수가 없네. 고단한 삶은 여전하지만 고단한 삶은 여전하지만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니 이 노래를 멈출 수가 없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두 찬양해. 모두 찬양해. 영원하신 만왕의 왕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의 통치 온 땅 가득하네. 모두 경배해. 살아계신 영광의 왕 모든 나라 다스리니 주의 영광 나라 영원해. 모두 찬양해. 모두 찬양해. 영원한 만왕의 왕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의 통치 아멘 온 땅 가득하네. 모두 경배해. 살아계신 영광의 왕 모든 나라 다스리니 주의 영광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해. 같이 기도하실 때 목사님 저의 삶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 같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본 적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거대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홍해를 가른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다를 가른 놀라운 역사보다 더 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이 이 노래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에 이미 구원이 시작됐고 그 구원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힘과 노래요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나갈 때 찬양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든 담이 무너지고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대적이 나가 떨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이미 허락한 구원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승리를 경험케 해주시고 그때마다 찬양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며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인해 대적이 떨고 있음을 보고 내 입에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떠나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새 노래가 날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찬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따라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선두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누군가 찌를 때 내 입에 주님을 향한 자랑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일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을 모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이 우레소리와 같이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부와 존귀와 위엄을 찬양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용사 되신 하나님, 나의 힘과 노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삶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고 대적이 두려워 벌벌 떨며 할말을 잃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더러운 사단마귀의 공격들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 가운데 아버지 완전히 다운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향해 대신 싸우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선포할 때 대적이 침묵할 것입니다. 할 말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고 우리 뒤에 계신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대적이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달아날 것입니다. 찬양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 찬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다스리네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영원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두 찬양해, 모두 찬양해. 영원하신 만왕의 왕,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의 통치 온 땅 가득하네. 모두 경배해. 아멘. 살아계신 영광의 왕, 모든 나라 다스리네 주의 영광,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차라리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불러내나, 홍해는 앞에 막혀있고 뒤에서 대적은 무섭도록 쫓아오고 나는 왜 예수 믿어서 이렇게 좀 쉽지 않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두려워 떨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홍해라는 전장으로 불러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고 애굽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어떻게 역전하시는지,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대적을 어떻게 물리치시는지 보여주시려고 아버지 애굽을 향한 경고를, 그 메시지를 내리시려고 홍해로 그들을 불러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 믿었더니 어려움이 더 많고 싸워야 할 일이 더 많고, 그때 주님께서 싸우신다, 우리가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자, 우리 입에는 찬양만이 넘쳐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입술에 새 노래로, 주님을 향한 선포로, 우리의 힘과 노래와 구원 되신 주님을 향한 노래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걷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찬양할 때 대적이 침묵합니다. 사단의 정죄와 참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그것들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노래를 하는 사람들, 아버지를 의심하는 노래를 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한없이 작아진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세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대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 입에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랑하는 것들이 가득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새 노래로 영광 돌리는 이 노래를 멈출 수 없는 여정이 우리 삶에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앞선 우리 예배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부대, 먼저 찬양을 시작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놀라운 영적 파워도 우리 예배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결단의